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신학대학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철원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설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도우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연락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뒤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원시인 걸 아시고 다 뒤에 앉으신 거죠? 제가 멀리 있는 걸 잘 보거든요. 위에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침신대 주일이니까 제가 학교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요즘 뭐 학령 인구가 많이 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학교 좋은 학교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괜찮은 친구들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안 괜찮은 친구들도 우리가 괜찮은 친구로 바꿔줄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 없어요. 기독교 교육학과에는 90세 장로님도 계세요. 와, 진짜 어메이징이야 진짜.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가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기독교 음악과가 있어요. 많이 제가 보니까 제가 50이 좀 넘었는데 이사를 20번 이상 다녔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생활해서. 교회도 그만큼 그 이상 다녔겠죠. 학교도 우리나라, 미국 이렇게 배우고 가르친 데 보니까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께서 오실 때 내가 함부로 교만하게 최고라고는 못하겠지만 최고 중에 하나는 확신한 것 같습니다. 주위에 혹시 좋은 친구분들 계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강사랑이에요. 바다사랑, 강사랑 그런 강사랑이 아니고, 금강사랑이 아니고, 좀 이따 설명해드리겠고, 사랑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랑 얘기 맨날 듣는 얘기, 그죠? 잘은 모르는 옛날에 영화 중에 이렇게 사자가 어흥하는 영화 있죠? 시작할 때, 네? 있죠, 그죠? 젊으신 분들은 몰라. 목사님 아실 거죠? 옛날에 워너브라더스인가 뭔가 있어. 시작할 때 항상 모든 영화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나 저 영화 봤다고. 그걸 갔대잖아요. 아니에요. 다 그렇지만 내용은 다 달라, 영화가. 그 제작사가 그거인 거지, 사자가 나온다고 내용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설교도 어딘가에 극동방송 틀고 모든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이겠지만 설사 다 아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설교하는 게 제일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상금이라도 걸어야 되나? 직업이 신학생들 손 들어봐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일단 누구에게 설교하는 게 제일 쉬운가요? 그냥 넌센스 퀴즈예요. 정답은 목사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도 다 안다고 안 됐는데. 제가 목사니까 해도 돼. 이 얘기 내가 만약에 전도사인데 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닌데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죠? 웃자고 한 얘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 얘기를 하니까 또 다 안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허투루 듣지 마시고 또 들을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라는 제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목사님보다 설교하기 더 쉬운 사람은 교수 목사가 아닐까. 교수님들은 교수이자 목사라 더 안 들을 수가 있어. 제가 교수 목사라 말씀드렸고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많은 게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힘들면 마약까지 하겠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을 할 정도로 이 세상에 살기 힘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무지 같아요. 무지, lack of knowledge. 잘 몰라. 결국 예수님을 잘 몰라요? 몰라. 안 믿어? 모르니까 안 믿어. 뭐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몰라. 그냥 단순한 사람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막 신격화해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 그 사람들은 참 엉뚱한 데 가는 사람들은 또 뭐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게 문제이고, 또 불신자들은 뭐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참 문제이고, 또 우리 같이 좋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풍성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잘 몰라서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보면 참 무지가 문제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몰라서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꼭 그렇게 모르는 것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아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할 능력이 안 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죠. 제가 저거 다 아는데 내가 몰라서 못하는 줄 아냐고. 아는데도 안 된다고. 그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좋은 거 알지만 기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전까지는 제가 한 자리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시길래 신학교 처음 갔더니 전도학 수업 시간에 15분 기도하고 써내려다 너무 힘들었어요. 가라로 거짓말로 써내기 싫어서 막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막 15분 채웠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 훈련이 쌓아져서 뭐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유학 가서는 그 박사과정 지원할 때 너무 간절해서 3시간 기도하고, 그렇다가 그게 최고였다가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감동인지 뭔지 너 이제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성평가 간절히 했는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단 정량평가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5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4시간 기도하겠습니다. 4시간을 기도했어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좋은 걸 알면서도 기도가 안 돼. 왜?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죠? 4시간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죠? 영화, 탁구 4시간은 금방 가요. 제가 탁구 좋아하거든요. 배드민턴 4시간은 금방 가죠. 그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또 많은 경우에는 무지가 문제 같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되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지식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니까 지식이 없으면 흥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 같다니까. 안다, 무지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말씀 같아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덕을 세우나니. 저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도 쌓아지면 좋겠어요. 분명히 얻는 것도 있겠죠. 조그만 한두 개 정도는 얻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이 지식보다는 사랑을 이렇게 습득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인사할 때 목사님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일부 예배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기 극동방송에서 그 목요일 1시부터 2시 반까지 그 더 힘찬 라디오에서 알쓸 성경을 인도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 한 30분 남짓. 근데 첫 주에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OMG, Oh my God, 딱 한 분이 맞췄어요. 매주 거의 다 맞춰요. 물론 한 번도 못 맞힌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했지만 이 문제가 정말 한 명밖에 못 맞추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 달았습니다. 전도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왜 이렇게 신학교를 많이 다녀? 나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런 거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구구절절이 다 전도라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그리고 제가 믿기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상명령은 전도가 아닙니다. 지상명령할 때 지자는 이를 지자예요. 이를 지자, 어디에 이른다. 상, 윗상. 그러니까 지상이란 말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지상명령을 땅지자로 알고 계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상명령, 수상명령, 공중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승천하실 때 주시니까 공중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갈릴리 바다에도 주신 명령은 수상명령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 이 땅에서 주신 말씀이고, 지상명령은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the greatest.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 그러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다시 풀었으면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시 풀었으면은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반감이 있으신 분이 있겠지만 미리 포기해요. 여러분만 힘들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신학교 같은 이런 어떤 교수님이 이런 거 가르침을 주는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 내가 신학교를 32살에 갔는데 32년 동안 저는 전도가 지상명령이라고 믿었는데,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전도가 지상명령이 아니고 사랑이 지상명령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는지 몰라. 여러분, 몸에 이물질만 들어온다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학도 내가 믿고 있던 것과 다른 게 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여러분만 힘들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빼박 그런 말. 표현은 그렇지만 빼도 박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둘째는 이것이니, 마태복음에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가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같은 걸까요? 중요성이 같다는 거죠. 둘째도 똑같이 중요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계명이 명령이랑 같은 말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분명히 지상명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들이 지상명령이 전도라고 할까요?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누구를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전도니까, 사랑의 가장 극명한 표현은 전도니까 전도가 지상명령이라고 해도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아시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지상명령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지상명령인 거예요. 아멘? 요즘은 연말에 그런 퀴즈 안 하죠, 그죠? 그런가 하면 이런 거 퀴즈 내요, 그죠? 이상한 엉뚱한 넌센스 퀴즈만 내지 말고, 그죠? 가장 귀가 밝은 인물 아세요? 들릴라 이런 거. 쇼핑을 가장 잘하는 인물, 사라 이런 거. 그런 것도 재미있지만 지상명령은 사랑인 거예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를 100명 하면은 그 전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숱한 영혼을 구원하시겠지만 전도한 사람에게는 아마 상금이 없거나 별로 없을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 축도라려고 올라가는데 첫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막상 나와서 해보세요. 다 기도 아무리 준비해도 기억 안 나서 써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주기도문 할 때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 대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첫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고민해 내가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은 요즘은 이렇게 말했대요. 별로 사랑이 없는데요. 일부 예배는 막 웃어줬는데 일부 예배는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 돼? 이제는이죠. 이제는 아니면은 지금은이잖아요. 요즘은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어때? 요즘은 또 나도 요즘은 아는 거 아니야? 같은 말인데 그래 워낙 이렇게 정해진 표현이라 요즘은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바꾸는 게 이상한데 왜 지상 명령을 사랑해서 전도로 바꿉니까? 사랑하면은요 전도하지 말라고도 하게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상 명령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가 요한계시록 전공인데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진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편지 배달 편야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건데 첫 번째 게 에베소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발붙일 틈이 없었어요. 저 같은 강사가 와서 설교하든 뭐 사역자가 설교하든 설교가 내용이 엉뚱하면 교인들이 다 알아. 저거 복음주의가 아니다. 저거 약간 경계선상에 있다. 저거 말씀에 비추어 틀리다. 너무나 신학이 건전한 교회였어요. 선포되는 말씀, 교인들의 대화가 정말 지극히 성서적이었어요. 그럼 이런 교회는 다른 잘못이 설 수 있더라도 그냥 내버려 둘만 하잖아요. 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테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너 교회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더 큰 교회로 이전 확장하는 게 아니고 교회 문 닫게 하겠다는 뜻이죠. 저는 이게 젊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랑이 없어도 말씀이 건전하면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도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이 발붙일 틈이 없어도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교회의 문을 닫겠다고 그런 경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서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제분이 있잖아요, 그죠? 나이 드시면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자제분이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해주겠죠, 그죠? 해줄 거야. 그런데 막 헌금을 많이 해. 5만 원 신권으로 투투투하게 그런 때는 또 계좌이체보다는 또 그런 게 또 맛이 나. 5만 원 신권으로 용돈 드리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아버지 헌신하신 거 제가 다 믿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고생하신 거, 어머니가 저를 위해 밤잠 못 주무신 거 다 믿고 압니다. 용돈 드리고 막 찬송가 뒤에 막 노래도 불러. 나 실제 불러, 그죠? 막 너무 분위기가 저 맛있는 요리 해드려. 근데 이놈의 새끼가 날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 믿어. 내 사랑이 안 느껴져. 그럼 여러분 그런 잔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
근데 나는 사랑해. 엄마 아빠는 사랑해. 그런데 기껏 뭐 정말 사랑합니다. 막 뽀뽀도 하고 막 진짜 사랑이 느껴져. 평상시다 날 사랑해. 근데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툭 하면 싸워. 그런 잔치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는 게 속편해요. 그렇게 적용하니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 아니 신학이 건전하면은 교회를 내버려 둘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니들이 아무리 신학이 건전해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두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신학이 아주 건전해. 목사님이 지성이 탁월해. 모든 성도가 성경을 잘 알아. 네, 냉랭해. 사랑이 없어. 그런 교회가 있고 한 교회를 갔더니 설교를 들으면 저게 아주 불안불안해.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건지 아주 불안불안해. 근데 사랑이 넘쳐. 어느 교회 가시겠어요? 개척하고 말지. 근데 진짜 두 교회밖에 없어. 진짜 교회는 가야 돼. 어느 교회 가시겠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면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교수는 원래 이렇게 학생이 아무리 옳은다고 해도 일부러 이렇게 태클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오해를 해. 교수님이 자꾸 공격시다. 공격적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더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많은 교회를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 제가. 사랑이 지상명령이 아닙니까? 지상명령이 없는 교회 가서 뭘 어쩌게 하시려고요? 그럼 본인들이 그래. 제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신학이 건전하지 않은 교회를 잘못 갔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 있잖아, 그죠? 너무나.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건전한 신학과 말씀의 깊이와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좌우시간에 확실한 것만 저는 선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학이 건전했지만 사랑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교회 문 닫게 하겠다는 준엄한 경고를 하셔. 거기 보세요.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마음을 회복하라가 아니에요. 너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자매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그때 그 뜨거웠던 심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행위를 가지라. 아마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계속 말과 입술로는 계속 사랑한다 하고 어쩌면 마음은 뜨거웠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행위가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은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이웃 사랑. 좀 제가 보니까 보수적인 분일수록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좀 진보적인 크리스천일수록 이웃 사랑을 강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분별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아주 유용한 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더 강조합니까?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성이 똑같거나 거의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어떤 결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 사랑을 강조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죄책감을 느껴. 헌금 안 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예배 안 하면 죄책감을 느껴. 어떤 분은 그런 거 죄책감 별로 안 느껴. 그런데 이웃 사람하고 싸우면 죄책감 느껴. 부부 싸움하면 죄책감 느껴.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 중에 하나를 더 요약했어요. 그걸 뭐로 요약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사랑을 요약할 것 같죠?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것 같죠?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물론 당연히 하나님 사랑은 전제되겠죠. 당연히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고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2장 8절에서 너희가 많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냐. 최고의 법, royal law, 왕 같은 율법.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따르면 율법의 왕은 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학교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이 주제가 아니고 다른 주제인데 그 중에 사랑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짧게지만 임팩트 있게 했나 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죠. 교수님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어요. 사랑은 꿈도 못 꾸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나의 현주소이구나. 설교자의 현주소이고 청중의 현주소구나.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아무리 인식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그거는 꿈도 마치 제쳐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열애로 하고 내가 다른 거 잘 섬기겠다. 그게 뭐든지 믿음이든 소망이든 전도든 뭐 헌신이든 봉사든 찬양이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헌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 그냥 제쳐놓고,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겸손한 표현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마치 공부는 잘하는데 국영수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서는 일명 소위 좋은 데를 가려면 뭘 잘해야 돼요? 학교에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예수님도 율법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 의와 인과 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모든 율법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면은 사랑도 지키고 다른 것도 지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사랑을 지키고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일단 사랑을 제쳐놓고 다른 걸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영수 빼놓고 다른 거 하겠다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인물은 좋은데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 있겠지만 얼마나 있겠어요. 운동은 잘하는데 근력과 지구력과 순발력은 약한 거랑 운동 잘하면 근력, 지구력, 순발력 빼고 없잖아요.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상 조건. 영성은 좋은데 인성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교회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발 영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쓰지 말자. 아멘. 영성의 핵심이 인성인데 왜 저분은 참 영성은 좋은데 인성이 안 좋아. 그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 안 좋으면 영성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님도 못 고쳐. 성령님이 못 고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가 성령 못 받고 왜 성령 탓을 해요? 성령 제대로 받으면 인성 바뀌게 돼 있는 거 아멘? 인성도 못 받고 성령님 뭘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심장과 같은 것이 사랑인데 왜 우리는 사랑은 포기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죠, 그죠? 췌장 다 중요하잖아, 그죠? 간장 오장 육부가 다 중요한데 누가 죽어 있으면 심장이 멈추면 심장을 살리고 이거 CPR 한 다음에 PCR인가? CPR이죠. PCR은 코로나. CPR 한 다음에 뭘 다른 걸 고쳐야 되는데 왜 우리는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인데 제 얘기예요. 왜 다른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 필요해요. 당뇨 고쳐야 하듯이 예언 필요해요. 무좀 고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사랑 설교를 했대요. 그 다음 주에도 사랑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 다음 주에도 사랑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도 사랑 설교하고 참다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를 좀 나가주셔야 되겠다. 목사님이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 똑같은 사랑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줄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설교거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설교거리 많다. 저도 많아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내가 첫 주에 지상명령 사랑이 너무나 소중해서 사랑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변화가 하나도 없더라. 다른 설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인데 이건 내가 한 말이야. 그래서 다른 설교 할 거 많지만 하고 싶은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설교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또 설교하고 2주가 지나도 안 바뀌어서 또 설교하고 40년 전에 들은 예화예요. 또 설교했다고. 그런 목사님은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원수 사랑 말씀 없고 이웃 사랑 말씀 없고 대신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가 사랑하라는 게 새 계명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새 계명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게 새 계명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는 방식이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새로운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서로 좋으면 give and take 사랑, 이방인도 하는 사랑, 지들끼리 사랑하는 거, 은혜가 갚았으면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냐 봐라.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 빨개 벗고 도망까지 가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다. 이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 서로 사랑하라. 얘들아, 성경이 없어 내 생각에 그냥 어쩌면 예수님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원수사랑 이웃사랑 얘기도 했지만 원수사랑 이웃사랑 못지않게 힘든 게 서로 사랑이란다. 여러분 집안 보세요. 이웃사람이랑 안 싸워도 형제자매랑 더 많이 싸우잖아. 옆집 아줌마랑 싸웁니까? 아내랑 싸우죠. 우리가 불자들이랑 싸웁니까? 안 싸워. 너무나 다르니까 싸우지도 않아. 조금 다른 거 하나 가지고. 제가 언어학을 공부했을 때 참 배운 것 중에 신기한 게 반대말, 엔터님, 반대말이란 말, 반대말 알죠? 반대말은요 다 다른 게 반대말이 아니에요. 딱 하나만 다른 게 반대말이에요. 남자와 여자 다 똑같아. 뭐만 달라요? 성만 달라. 사람하고 개랑 다른 게 더 많죠. 근데 사람하고 개는 반대말이 아니야. 반대말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 딱 하나 달라. 나머지 다 똑같아. 성만 달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쩌면 서로 사랑이 더 힘든 것은 딱 하나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옛날에는 세족식도 했는데 요즘은 세족식 잘 안 하는 거야, 그죠? 할 때는 또 형식적이라고 또 뭐라고 하고 또 안 하면 또 안 해서 서운하고. 저희 학생들한테는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줌 같은 거 수업하면은 막 꺼놓고 어디 간 것 같아. 저는 그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성격이 좀 안 좋아. 넘어가면 그만큼 강의 평가 좋아지는 걸 알면서도 꼭 잔소리를 해. 저는 어디 내가 들어오라고. 실제로 막 간 사람도 있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학생들이 참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교수님 우리 좀 믿어달라고.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으면 편해요. 다 주위 사람 남편 바람 피는 거 다 아내만 몰라. 믿으면 속 편해. 사랑은 힘들어요. 남편이 한눈을 팔아도 사랑해야 돼. 자식을 믿으면 편해요. 도서관에 가 있건 믿으면 편해요. 사실은 무책임한 부모예요. 어느 정도의 신뢰는 있어야지만 사랑해야 돼. 실제로 도서관에 갔는지 어떻게 뭐 내비를 쳐든 어떻게든 찾아가든 어떻게 다 해야 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신뢰는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예수님이 서로 믿으란 말 안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강사랑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강 하이픈하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수. 강은 다른 게 없다란 뜻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강사랑. 아까 목사님이 특허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카피라이트?
여러분, 카피라이트의 반대말은 아세요? 저작권의 반대는? 카피레프트예요. 아, 진짜예요. 그 진짜요. 카피레프트. 마음껏 쓰세요. 강은 무엇이 없다란 뜻이에요. 강술. 우리 흔히 깡술이라고 하죠. 강술은 강한 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전 뒤져보세요. 안주 없이 먹는 게 강술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시면 안 되고 성령에 취해야 하지만 정술을 드셔야 하면은 안주를 듬뿍 드셔야 돼요. 치즈 같은 거. 깡술만 먹으면 일찍 죽어요. 강이 무엇이 없다란 뜻이에요. 강추위, 강한 추위를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의미가 바뀌는 것 같긴 하지만 원래 뜻은 눈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으면서 몹시 매운 추위를 강추위라. 그러니까 강은 무엇이 없다란 뜻이에요. 깡소주, 안주 없이 먹는 술. 강굴, 물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섞지 아니한 굴의 살.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배웠어요. 강참숯, 다른 나무의 숯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참숯. 그러니까 강참숯에서는 참숯이 좋은 거야. 강참숯. 왜? 오리지널 참숯만 섞어놨지 거기다 뭐 소나무 이물질이 안 들어간 거니까 진짜 좋은 거니까 강이 들어가면 좋다는 의미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의미로 신학교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강참숯이 있을지 사랑에 다른 것 달지 말고 조건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강이 들어가서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강술. 안주 없이 먹으면 술이 해롭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조건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만을 의미하는 강사랑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이지만 우리가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안주 없이 술 마시는 것처럼 입술과 말로는 사랑 하는데 전혀 지갑도 돈도 하나도 안 쓰고 몸도 하나도 안 쓰고 뭐 시간도 안 내주고 달란트도 전혀 안 써주고 입술과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강사랑이라면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일부 예배 때 뜬금없이 이 얘기했더니 한 25분이 웃으셨어요. 보겠습니다. 88년도에 미장원 갔더니 머리 깎아주시는 자매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1, 2, 숫자 2라고 2가 놀고 있었대요. 3이 갔대요. 나랑 같이 해, 같이 놀아. 그랬더니 1과 2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랑해. 이렇게 했대요. 사랑 놀라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쓴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자.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좋아서 순교하면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만 그런 분이 없겠지만 오기로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도 그거로 밥 먹고 노후는 편안하게 보장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저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는 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과장이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저 박사 논문 뒤에 다 훌륭한 세 분이 있었는데 저는 누구랑 박사 논문을 쓸까 하다가 나랑 신학이 가장 잘 맞는 분이랑 쓸까 어떤 분이랑 쓸까 하다가 제가 어떤 분이랑 썼는지 아세요? 가장 사랑이 많으신 교수님하고 썼어요. 박사학위 없는 것이 콤플렉스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언도 못할 수, 저도 방언 못해요. 하고 싶어. 안 주셔. 대신 헬라어는 좀 해. 그래서 가끔 거기 말이 안 나오죠. 거실에서 기도할 때 가끔 헬라어를 해요.
비스티오 호티 판타지나타토 비스티온티 퀴리에 보에테 이모테 아비스티아 엘레소메 퀴리야. 그러면 아내가 방언 받았냐고 방언 안 받았어요. 헬라어로 기도한 거야. 특별한 내용도 없어. 휘파게 오피소모 사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막 기도가 방해될 때 하는 말이에요. 방언 받고 싶은데 안 주셔. 컴플렉스 없어요. 조금 아쉬워. 괜찮아. 고린도전서 12장 12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다 받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방언은 못해도 방언 통역은 못해도 조금 지혜의 말씀, 조금 지식의 말씀, 그 은사는 주신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해. 그래도 방언 받고 싶어. 컴플렉스 없어.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좀 있는 걸 합시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은사 없는 것으로 부끄럽진 않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카리스마,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은혜는 카리스야. 다 아시겠지만 은혜로 주신 게 은사예요. 어원이 똑같아요. 안 주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너 사랑이 있냐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져.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교수가, 목사가 사랑이 없어. 창피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노래 중에도 나훈아의 사랑을 줘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얼마나 좋습니까?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다 편집하시겠죠 나중에? 눈 내리는 왜 또 눈을 가을에 내려?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고. 자매님들 그런 남자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도 보고 능력도 인물도 봐야 되겠지만 결국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돈 있는데 사랑 없는 사람이랑 살아보세요. 제가 살았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헤어질 거야. 사랑 있고 다른 거야. 지상 조건은 뭐다? 사랑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티 있는 걸 지적한 사람이 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티보다 작은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살펴보지도 않으시고 비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네가 더 나쁜 놈이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름대로 깨달음이 왔어요. 제 해석이 꼭 맞는 건 아닐지라도 나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말의 속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가 맞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가 맞습니까?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어쩌면 진짜 우리나라 속담도 수준이 있어. 비판하는 놈이 더 나쁜 거야. 조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예수님은 비판하는 놈을 더 나쁜 놈이라고 했을까? 비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판 내용은 대부분 여러분도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 비판할 때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야. 우리가 누구 정치인이든 목사님이든 교수든 다 비판할 때 다 맞는 말이에요. 강의평가분 구구절절이 다 맞아. 거의 다 맞아. 정말 하나님처럼 판단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리할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은 나쁘다? 강의평가 빼고 이건 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 할까? 왜 우리 조상들은 그 사람이 똥 묻은 사람이라 했을까? 똥 묻은 개라 했을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네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내용보다 네 사랑이 더 크지 못한다. 상대방의 허물이 맞아요. 허물 맞아요. 너는 그 사람의 허물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지 않냐. 나는 원수는 사랑은 고사하고 나는 베드로까지 사랑. 네가 베드로가 너를 배신하듯 했냐? 너 그 사람 허물 비판하기 전에 너 그 사람 사랑하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비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저부터가 거의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비판하는 거 듣는 사람이 알아요.
사랑이 없이 비판하니까 네가 더 나쁜 놈이더라. 아이고 참, 내가 안 울려고 좀 눈물이 많은 스타일이라.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누라가 마음에 들면 어디다도 절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세요? 저같이 말뚝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 목사님이 탁구를 못 쳐도 목사님은 탁구는 못 치지만 목회를 잘하신다고 사랑하고, 탁구를 잘 치면 탁구도 잘 치시는데 목회도 잘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탁구를 못 치면 목회도 못하는 게 탁구도 못 친다고, 탁구를 잘 치면 목회는 못하면서 탁구만 잘 친다. 그러니까 결국 탁구 잘 치고 못 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시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내가 문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한 거예요. 장로, 거기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5장 주면인데 마지막 장이에요. 자꾸만 사랑 달라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베풉시다 하면, 갑한테 주는 말이 아니고 을에게 주는 말. 을은 자꾸 달라고 해요. 돌아온 탕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철 안 들었을 때는 늘 달래요. 철 안 들었을 때는 늘 달래요. 철이 들고 나서는 정신을 차리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사랑은 자꾸 섬기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신데 제가 몇 년 전에 물어봤어요. 엄마는 언제가 제일 좋았냐 했더니, 너 6남매 낳고, 저 68년생인데 5째요. 누나 넷 낳고 저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어요. 서원에서 낳죠. 너 6남매 낳고 새벽에 나가서 밤에 해가 지면 그게 그렇게 아쉬웠대. 왜? 일을 못하니까. 6남매 키울 생각에 막 밭에서, 나 지금도 기억나, 그 땅콩밭에 가서 막 모래 같은 밭에서 막 일하던, 해가 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열심히 일할 때가 지금 너무 그립다. 젊은이요, 맨날 돈 많고 놀면 좋을 것 같죠? 절대 여러분 죽을 때 내가 예언합니다. 일 안 한 거 후회합니다. 의뢰 자리에 있을 때 사장님이 보든 안 보든, 담임 목사님은 다 보지만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셔요. 부지런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릴 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토요일에 성도가 없어서 장의자를 걸레질로 닦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십자가를 보고, 내가 이 짓 하려고 목사 됐냐고 냅다 십자가에 걸레를 집어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짓 하려고 된 겁니다. 이 짓 하려고. 한 명의 성도가 오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걸레질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을에게 드린 말씀, 갑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을은 왜 일하라고 했냐?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을에게 드린 말씀이요. 그렇다고 을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뭐였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마음이 아니고 처음 행위를. 사랑은 표현돼야 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 어머니가 68년도에 좀 자궁 쪽이 많이 아프셨다고 해요. 제가 고향이 충남 아산군 염치면 산양인데 지금도 뼈스가 몇 대 안 다녀요. 아버지가 마차에 이렇게 우차죠. 소가 끄니까 그냥 마차라고 해요. 소가 끄는 마차에 그 가마떼기를 하고서 어머니를 누워가지고 온양읍내 병원에 왔대. 병원이 변변한 병원이 있겠어요. 뭐 의료원인지 뭔가지 있겠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정식으로 검사를 하는 데만도 쌀 10가마니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쌀 10가마니가 지금 쌀 가마니보다 훨씬 무거운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쌀 10가마니도 귀했어요. 지금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쌀 10가마니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는 제일 싫은 게 음식. 저는 내 딸이 남자들이 가서 음식 남기면 무조건 반대할 거예요. 나 이 결혼 반대했어요. 쌀 한 톨의 귀함을 알아야 돼. 쌀 10가마니를 드려야 치료가 아니고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엄마가 복음을 들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고 병 고친다는 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극동방송은 어떤 사연 여자분이 자기 어렸을 때 그렇게 이빨이 안 났대. 치아가 안 나서. 근데 누가 그래 복음을 전해주더래. 교회에 가면 이빨 난다.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제로 교회 가서 치아 이빨 나고 예수 믿었대. 그러니까 도화선이 된 거죠.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으면 치료받는다. 가게방 할머니가 아줌마가 할렐루야 나았어. 가만히 머리를 굴려보니까 아니 병도 고치시는 분이 아들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딸 넷 낳고 딸을 셋 낳고 아버지가 가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데 갔겠어. 일주일 가출하셨대. 돌아가셔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 얘기입니다. 68년도 저도 딸 하나밖에 없어요. 오해 없으시게. 이런 설교하면 꼭 딸만 가지시면 시험 드는데 저도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해 없으시게 바래요. 그때는 아들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죠? 아들이 모시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엄마 특징이 남을 잘 서원해. 본인은 서원 안 하고 아들을 서원해서 저를 바치고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데리고 살 아들이 없잖아요. 그 당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아들 하나 더 달래서 내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언젠가 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엄마는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했냐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내가 태어났을 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네가 태어났을 때가 아니고 네가 서울대에 갔을 때가 아니고. 동네 잔치했습니다. 서울대 갔을 때. 어머니가 새벽 기도만 가면 밭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밭은 밭이라고 밭이에요. 어머니의 특징은 막 서원을 막 하는 거잖아요. 막은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 허락도 없이 서원을 해버렸어. 밭을. 여러분 집을 헌금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농부들에게 밭은 굉장히 가족과도 같은 거예요. 소 같은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버지 읍내에서 들어오시면 엄마 밥 먹었냐고 한 번을 안 물으시고 여보 소 밥 줬어? 이게 소 밥 먹는 게 아내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거예요. 이해하는 척 안 해도 돼. 괜찮아. 밭을 바쳤어. 우리 아버지 혈기왕성한 분이셔. 다행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 밭을 바쳤는데 리콜도 안 되잖아요. 조마조마하다가 아버지한테 어느 순간 말했대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을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가 흔쾌히 밭을 바치라. 엄마가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여러분 옛날에 딸 넷 낳고 아들 낳는 그 기쁨을 상상이 갑니까? 상상 안 돼. 그죠? 시골에서 서울대 간 아들 나오는 거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밭을 주셔서 행복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맨손으로 읽어가지고 겨우 밭 한 떼기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들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근데 밭은 그냥 받으시더라고요. 아들은 안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밥 바칠 때 약간 시험에 들어서 나도 신학교 다닐 때인데 아들 좀 줘도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스쳐서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99년도에 3천만 원인가를 바쳤어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내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 앞에 무릎 꿇어요. 그 부분만.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지. 가백에 드리는 말씀이요.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밭을 바치라는 것도 아닌데 호수에 돌을 던지면은 동심원이 이렇게 원점이 똑같은 그 원이 점점 퍼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숱한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연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랑 얘기하는데 막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게 정말 사랑일까? 나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이란 말은 번역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원래는 예언했다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 20%는 정말로 미래에 있을 내용이고 미래에 있을 내용을 참고해서 현재 이렇게 살라고 설교하는 것이 예언의 80%, 3분의 2 이상은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설교했고 능력을 행해서 안진병이 일으키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참 아직도 정확히 이해 못하겠어요. 어쩌면은 그들이 능력은 사모해서 능력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든 어떻게 뭐 사기를 쳤든 어떻게 또 흉내는 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지상 명령인 사랑이 없으면 아까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겨도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도하시겠고 하시겠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볼펜이 있으신 분은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께 쓰임받는 것이다.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니야. 주의 일을 하는 것과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하는데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주의 일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주님이 쓰시면 그게 진짜 되잖아요. 성령의 은사라는 표현이 있고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어떤 신앙의 두 축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성령 사모하죠, 그죠? 아멘. 저도 교수이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누구 못지않게 능력을 사모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G.I. 제인 영화 보셨나요? G.I. 제인 영화 보면은 막 정예 요원들을 모아놓은 훈련시키는데 무슨 사건이 있을 때 현장에 있는 군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훈련소에 있는 데미 무어를 포함한 그 대장을 보내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신학교가 저래야 된다. 정말 필요한 건데 신학교 교수가 가서 해야 되지 가르치기만 잘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도 제가 만약 하나님이 어디든 보내시면은 그런 G.I. 제인 데미 무어 같이 능력 있는 그게 제 소망이라 능력을 굉장히 사모해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듯이 내가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정말 사모해요. 진짜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자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자꾸 뒤에서 이렇게 잡아다녀. 근데 너 사랑 있냐? 능력 있으면 어쩌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는 복수형이 있어요. 카리스마타 복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받고 이 은사는 못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죠, 그죠? 믿음의 은사는 있지만 병고침의 은사가 없을 수가 있고 예언의 은사는 있지만 방언의 은사가 없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들이에요. 복수인데 열매는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예요. 왜 그럴까? 학자들이 보니까 은사는 패키지로 가는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 삑! 거짓말. 나는 자비는 있는데 양선이 없다. 거짓말이야. 하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역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거기다 마침표를 찍어.
나머지는 땡땡 콜론 하시죠. 콜론 설명할 때. 그런데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사랑하면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시죠?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지만 만약에 제가 다시 여기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제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 설교하고 싶어요. 너무나 사모하고 능력 받고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능력 있게 사역을 해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고마워서 헌금하는 거죠. 이웃이 좋아서 구제하는 거지. 연말정산하려고 구제하는 거 아니잖아. 사랑하면 다 따라오는 거야.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면 설거지하지 말라고 해도 설거지. 사랑하면 설거지 시키지 말라고 해도 설거지 시키지 않아요. 사랑이 전부인 거예요.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분명하지만 너무나 외면받는 말씀. 사랑은 꿈도 못 꾸고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부터 사랑해야 될까요? 누구부터요? 아내부터. 세계 평화는 어벤져스가 지키니까 받으시고 남편부터. 아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는데 되게 찔리더라고요. 울었는데 남편부터. 남편을 사랑하시면은 그 말씀 큰일 날 뻔했네. 아는 것 같은데 했을 수도 있고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안 했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얘가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그것도 맞지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인 게 하나님 보실 때는 궁극적인 이유. 부부싸움은 남편이 잘못해서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아내가 남편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도 말할 수 있어요. 아내도 잘못하는 게 있겠지만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허물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왜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고 내가 그 허물보다 더 크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컴플렉스를 못 느낍니까?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한번 합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데 이유. 옆에 사람이랑 합시다. 시작. 부부세요? 네. 아내의 허물 있죠, 그죠? 허물 없으면 안 되죠. 안 될 건 없지만 남편 허물 있죠? 그럴 때 기억하세요. 내 사랑이 이 사람이 허물보다 크지 못한 것을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제 혼자 방에 계셨는데 사택에 계신데 어떤 거지가 왔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문 다 열어놓고 그분에게 나름 되게 가난한 교회인데 갑자기 이 간증이 예화가 생각나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생선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제 시골에서는 생선이 귀하잖아요. 이렇게 드렸대요. 갔대. 그분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결벽증 같은 게. 생선을 버리려고 딱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대. 네가 사모가 돼가지고 거지가 먹는 음식이 그렇게 더럽냐?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 나는 우는데 왜 웃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자기 새끼가 남긴 것도 안 드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 거지가 먹다 남긴 생선이 그렇게 맛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허물해 보이면은 따다다다다 하기 전에 바로 무릎 꿇으셔. 아셨죠? 내가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는 용서해. 남편도 똑같아요. 아내 허물이 보이면은 막 적지 마요. 적는 사람도 있어. 나중에 부부싸움할 때 기억하라. 적지 마요. 무릎 꿇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래도 사랑하실 거죠? 예, 형제를 먼저 사랑합시다. 예,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사랑이 굉장히 어려워요. 형제 자매 사랑하실 거죠? 예, 자식들에게 말씀드리고 부모님 사랑합시다. 아멘. 돌아가시고 나면 저처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돼요. 살아계실 때 사랑하세요. 그리고 제발 지갑을 여세요. 진다면 자식 용돈 줄 때는 팍팍 주면서 부모님 용돈 드릴 때 한 번 더 생각하잖아. 이거 넣을까 말까. 바로 무릎 꿇고 우리 엄마는 날 이렇게 안 키웠는데 그 10만 원을 줄이는 나는 정말 나쁜 자식이라고 회개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한테 나이스한 사람은 참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것 같고, 자식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참 사랑이 되는데 왜 그렇게 부모님은 사랑하는데 많이 아쉽고 형제자매는 더 힘들고. 하나님, 내 사랑이 자식의 허물보다, 부모님의 허물보다, 남편 아내의 허물보다 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봉사할 때도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서 봉사하고, 헌금할 때도 전도할 때도 주구하는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사랑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는 혹시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명령인, 지상 명령인 사랑을 행위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몸과 재능과 물질을 써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행함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